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리목교회 야홍성 목사입니다. 코로나 확산 언제 끝날까요? 지금 이제 67만, 70만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우리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죠. 버티기도 힘들고 언제 끝날까 싶기도 하고, 근데 끝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요번 주까지는 저희가 주일 오감 예배에 온라인으로 좀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힘들고 버거우시겠지만 요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더 양보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시면서 이번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나누도록 합니다.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는 11시에 모이겠습니다. 새벽은 5시 15분에 온라인과 대면으로 그리고 저희가 공지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금요 한몸 기도회는 성금요일 날 이번에 모이려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정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죠. 말씀 계속 같이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 날 있었던 제4기 스티가마 세미나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오프라인 모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코로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행안을 가지고 준비해 보고자 하고요. 5월 달에 저희들 스티가마 세미나는 2단계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어떻게 달리해야 될지를 나누는 모임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8월 혹은 9월에 5기 스티가마 세미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유적지답사가 3월 달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죠. 4월부터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역시 준비만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는 그날 또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나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눔 도서는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세바스찬 트레거의 책이고요. 일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일터사역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업에 대해 우리는 직면하는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책은 다음에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첫째, 우리는 나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사랑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집중도가 생겨야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은 나옵니다. 근데 일이 주가 되고 내가 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날 일하다 보면 그 일이 나를 지배해 갈 때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돈이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이 주가 돼서 나를 희생하다 보면 결국에 돈은 모이겠지만 나는 병들겠죠. 근데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언제 내가 쉬어야 될지, 언제 일해야 될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상이란 뭘까요? 맞습니다. 그 일이 나보다 앞서 있을 때, 나보다 우위를 점하게 될 때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 책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맞습니다. 가장 우월한 하나로 다른 우월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동일한 조건 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조건 내에서도 가장 우월한 걸 아는 사람이 그 우월한 걸 잡고 있다면 나머지 부사적인 것은 우월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존재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절대 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일에 복주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일의 주권자이지 일의 개체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 일은 벌써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를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일에 대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죠. 이 말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기 쉽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바로 나태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나태하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 게으른 건 일을 적당히 하거나 하지 않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을 잃고 일하는 걸 나태하다고 이 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지인데 일을 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나태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왜? 목적 없는 최선은 게으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적당히 해도 돼 라는 게 뭐죠? 일에 대한 최선이 없는 거죠.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얻고 싶다면 오늘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나태함, 일의 목적지를 상실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나태함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게을러지는 것이고 나태한 거라고. 두 번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해서 시간을 허비되는 것이 게으른 거죠. 쓸데없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게을러진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뭐라고 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권면하시는 건데요. 조용히 일하라라는 말은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이 말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조용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나태하지 않고 우상처럼 일을 만들면 그냥 일하기만 하면 나중에 아무도 안 알아줄 텐데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하나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일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일을 쫓아 살면서 그 일 때문에 나를 버리는 어리석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티나게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일을 하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나태함이 없게 될 때,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희생해 왔다면 돈은 우상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면 그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태함이란 낭비되는 걸 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게으른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책에선 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조용히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라고 그러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나태해지지 마셔서 묵묵히 오늘 여러분이 감당할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인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